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떤 일이 만족스러우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또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면 참 지난 한 주 이게 만족스러웠다. 아니면 이건 참 지난 한 주 불만족스러웠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우리가 부름받은 군인들이다. 내가 알았든 몰랐든. 그랬어요? 제가 전쟁터 한복판에 있었어요. 몰랐는데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영적인 군사로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든지 졸든지 놀든지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탄이 여러분을 지난 한 주 동안 흔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밤에요? 무서운 귀신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두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계책이 있고 직접적인 계책이 있는데, 간접적인 계책이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첫째,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두렵지 않은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뭘 흔드냐면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려고 할 때 하와에게, 아담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정말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런데 네 삶은 왜 이 모양이야? 너는 왜 이렇게 살아? 하나님 사랑받는 삶이 왜 이렇게 살고 있어?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드는 거죠.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 너가 기뻐하는 그 기쁨, 그 정도 가지고 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봐라. 얼마나 넓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큰 기쁨이 많아. 왜 너는 그 조그만 기쁨에 기뻐하면서 기쁘다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있어? 꿈을 크게 가져야지. 너무 초라해 보인다. 흔듭니다.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을 막 흔들어요. 한마디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불만족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데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자꾸 돌리는 거죠.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우리 가운데, 제 가운데 하면 여러분 가운데 똑같은 나쁜 습관, 나쁜 경향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기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자꾸 일어납니까? 불만족.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야 참 만족스럽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이 연습해야 할 오늘 제 말씀의 주제가 기도인데요. 연습해야 할 기도의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해서 받는 것이다. 얻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잘 얻어낼 수 있을까를 좀 알려주십시오. 성경 어디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다. 그럼 너희는 기도를 통해서 이미 너희가 받은 그 엄청난 선물을 누리는 법을 배워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를 한껏 누리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 킨더가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유스, 청년의 때, 각 때마다 있는데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을 만났을 때 결혼하기 전이 가장 좋았습니까? 어느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얼굴이 주름 없을 때가 좀 좋았다. 주름살이 생기고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면서 내 인생이 정말 초라해지는 것 같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니다. 모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때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의 모든 때, 모든 순간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릎이 아프고 몸이 병들고 흰머리가 나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니까 마음도 우울해지고 초라해지지만,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몸이 아프고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쇠약해진다고, 나이가 들어간다고 이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안목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바라보고 더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깁니다. 인생의 때마다 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20대로 돌아가 볼래? 다시 수능 보기 전에 10대 수험생으로 돌아가 볼래 하면 정말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때에도 그때 나름대로 아름다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20대, 10대, 20대의 질풍노도의 시기고 인생이 불안정하고 내 인생 앞날에 무슨 일이 펼쳐질까? 나는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지만 에너지가 있잖아요. 역동적이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무엇이든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40대 부록이 되면 원숙해지잖아요. 20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뭔가 그 인생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한마디로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 60대, 70대, 80대, 100세 인생, 90세, 100세가 되든 그 인생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뭡니까? 만족하지 마. 그거 가지고 안 돼. 우리의 불만족을 부추깁니다. 야, 저 사람하고 비교해봐. 너 되게 없어 보인다. 너 되게 초라해 보인다. 이게 간접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계략도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흔드는 계책이 있는데 뭐냐면 시기심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뭔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해 주면 좋잖아요. 사촌이면 되게 가깝잖아요.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참 잘 됐다, 축하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같이 기뻐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에 사탄이 시기심을 갖게 합니다. 그 시기심은 점점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땅까지 사는데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나에게는 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안 주시나?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의 때, 오늘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더 노력하지 마. 대충 살아. 이런 말이 아니고요. 물론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때마다 내가 오늘 누려야 할 것을 누려야지. 내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겠다, 오늘을 희생하겠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식사할 때는요 정말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쉴 때는요 정말 푹 쉬시고, 일할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단의 간접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공격,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그는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그죠? 이런 공격에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 의의 흉배를 차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을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전투 장비로 완전 무장할 때 우리가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흔들려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패배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입느냐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입은 거 보이시나요? 저도 여러분이 입은 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전투 장비를 우리가 착용할 수 있죠? 입을 수 있죠? 오늘 말씀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투 장비를 우리가 착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찰 수 있고 의의 흉배를 착용할 수 있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세 가지 기도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는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하라.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래요. 그런데 어디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근데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갖 기도와 간구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갖 기도와 간구.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대요. 그래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분이 하는 영적인 대화를 듣는 게 기도라면, 간구는 뭡니까? 나의 요청,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는요, 내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온갖 기도와 간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필요를 아뢰기도 하는 것이 기도다. 이런 기도를 해라. 그런데 어디에서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언제나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 잘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우리는 무슨 어려움이 생기거나 무슨 필요가 생기면 바로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은 그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고 잘못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어떻게 구하는 게 나의 사정을 잘 아뢰는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너무나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이드, 우리를 돕는 카운셀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한 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고 또 성령께서 후레쉬 아니면 밝은 빛을 등불을 비춰서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잘 알려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구하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구할 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양육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5P 해가지고 쭉 배웠는데, 우리는 급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도 않고 그냥 내 필요만 막 줄줄이 일방적으로 아뢰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대화거든요. 소통이거든요, 기도는. 그런데 한마디로 우리 이메일 써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발송하고 그냥 보내놓은 것처럼 기도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실 기도는 우리가 전화로 통화하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채팅하는 것처럼 주고받는 것, 커뮤니케이션, 쌍방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내용 증명 보내듯이 아니면 무슨 메일 보내듯이 내 요구사항 딱 적어서 하나님께 그냥 발송해 드리는 게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죠. 그런데 그런 일방적인 기도가 아닌 쌍방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누가 도우시느냐? 성령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 누구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또 다른 보혜사, 그 말은 또 다른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정말 잘 기도하는 건데 무엇이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냐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여기 보니까 염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염려에 한번 꽂히면, 염려가 우리 마음을 꽉 차지하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기도 생활을 보면서 무슨 염려가 여러분을 꽉 잡으셨었나요? 무슨 염려가? 건강의 염려입니까? 아마 자녀들이 있는 많은 분들은 자식 걱정 아닐까요? 자식 염려 아닐까요? 우리 애 잘 키워야지. 초등학교 잘해서 중학교 미들스쿨, 하이스쿨, 칼리지까지 잘 보내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좋은 직장. 그 다음에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이 낳아야 되잖아요. 끝이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염려가 시작되는 것은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뒤에 누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염려가 단순히 나의 필요를 내가 잘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사탄이, 악마가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의 씨앗을 뿌리는 거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길 때 사탄이 그 마음을 뿌렸다, 그 마음을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염려를 누가 우리에게 뿌려놓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약점이 있고 우리를 둘러싼 형편과 상황이 약해도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잖아요.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도 땅에 든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약점은 약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를 바라보고 구하냐?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있는데 염려만 묵상하고 염려만 붙들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실패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왜 져요? 능력이 없습니까? 무기가 없습니까? 아니요. 에베소서 내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하늘의 보좌에 앉히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군주나 통치자나 군사령관도 그 앞에 다 굴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전신갑주를 주셨잖아요. 그 어떤 사단의 불화살도 막아내고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내고 심지어 그를 무찌를 수 있는 성령의 검, 이 전신갑주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지느냐? 그것은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 무기와 능력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착용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인데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무기를 우리가 착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고 그 뜻을 우리가 또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세요. 염려 안에서 기도하지 말고요. 걱정 안에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원리라면 두 번째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말하죠.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깨어서 기도한다.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경계를 서는 거거든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군대에서 근무를 쓰면 그게 낮 근무든 밤 새벽 2시, 3시 근무든 깨어 있어야 돼요. 낮에는 깨어 있고 저녁엔 다 자니까 나도 그냥 보쳐 쓰면서 자도 돼? 아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초병은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돼요. 왜요? 적이 공격하잖아요. 적이 깨어 있지 않으면 적이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내가 왜 우울하지? 내가 왜 불만족스럽지?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으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께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요한,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까지 로비로 서서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권을 잡으시면 저는 우리 형은 우의정, 저는 좌의정, 오른쪽 왼쪽에 꼭 앉혀주십시오. 막 로비를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거 잘 모르는구나. 그럼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어? 이거 죽음이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그럼요. 제가 예수님을 끝까지 보필할 수 있죠. 베드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호언장담을 합니다. 여기 있는 11명이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도요. 저는 아니죠. 저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리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확신한지 모릅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최후의 만찬 후에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호언장담했던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잡니다. 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결국은 이들이 호언장담을 했고 그들 스스로도 믿었고 예수님도 자신들을 믿어주기를 강력하게 어필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이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자를 내가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공격, 사단의 유혹 이길 수가 없이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그 분주하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늘 하는 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시든 저녁 한밤중에 깨어서 기도하시든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시는 게 그분의 일상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보다 여러분의 그 장담이 더 나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유명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학을 여러 가지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황제의 연설문을 쓸 정도로 이 어거스틴은 굉장히 수사적인 이 수사법에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집 마당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의 처지, 평안 없음, 안식 없음을 이 좌절하고 슬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언제까지 저에게 진노하시렵니까? 주여 언제까지 저에게 진노하시렵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아픈데 그때 담벼락 건너편에서 뛰어놀면서 노래하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던 어거스틴은 이 소리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처럼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읽던 바울 서신 로마서를 펴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라. 어둠에서 나와라. 깨어 있어라. 이 11절 말씀,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는 법은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번째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요,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오늘 18절 마지막에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전쟁은요, 우리가 람보도 아니고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어벤져스도 아니고 우리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싸울 수 없어요. 전쟁은 함께 싸워야 합니다. 동료가 있어야 합니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싸우고 있는 전우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아니요.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싸워야 됩니다. 내가 이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우리 집사님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을 보고 기도하지만 형제 자매를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서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그가 나와서 나를 일으켜주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세 번째 기도 원리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의 이 결정, 뇌가 온몸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이 뇌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 신호들을 연결하는 그 선을 뉴런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신경세포가 어떤 명령을 하면 이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이 통신선, 그런데 그 통신선에 지점이 있습니다. 뉴런과 뉴런을 연결시켜주는 지점이 바로 시냅스라는 건데요. 이 시냅스가 튼튼해야 우리 기억력이 튼튼한 거예요. 이 시냅스가 튼튼해야 올바른 판단력을 해서 몸이 잘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냅스에 문제가 생기면 기억력이 손실되거나 아니면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그래서 잘못된 넘어지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기도가 뭐냐? 시냅스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시냅스와 같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또한 형제 자매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강력한 매개체가 우리의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심지어 19절에 바울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바울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우리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 또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교회들에 보낸 편지예요.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은요 라고 말할 때 우리 같으면 빨리 석방되도록, 그죠? 빨리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빨리 빼내달라고, 자유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 심지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무슨 편지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경쟁자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를 막 가르치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로 이렇게 다 끌어모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거예요. 되게 좀 그렇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다 자기 편, 자기 영향 아래로 끌어오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 보면서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사랑하는 이들이 일러요.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 속이 터져서 못 살겠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진짜 못된 놈들이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1장 15절,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시기하고 다툰다는 게 바울을 깔아뭉개고 바울이 없어도 되고 바울이 세운 업적이 별거 아니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18절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 제자도의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속상하잖아요. 내가 매맞으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죽을 지경이 되면서 모든 모욕을 참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의 씨앗 심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바울에게 등을 다 돌리고 다른 이들에게 간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섬긴 이 사역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속상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땅에서 사라져도 됩니다. 나는 이 땅에 흔적도 남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남는다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퍼진다면, 누구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이 복음의 풍성함을 그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걸 위해 기도하는 자, 바울의 기도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소망입니다. 20절에 오늘 그래서 20절에 말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힐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형제들이 절대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선지자도 그런 예언을 했고, 가면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은 알고 갑니다. 왜요?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해야 하니까, 만약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서 도망한다면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해야 할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를 호위하고 있는 로마 장교들을, 그리고 그 왕들을, 그리고 로마의 시위대들 안에 있어서 로마의 황족과 로마의 그 친위대 장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말씀의 이 전신갑주도 누구의 모습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평상시에 착용하고 있던 그 군복 아닙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서 지켜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저 군대와 같이 나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용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두려울 때, 무서울 때, 걱정이 되고 염려될 때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망하면 내가 이 두려움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만, 오히려 피하면 피할수록,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그 두려움이 나를 움켜쥡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갇히는 것,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 두려움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에서 나는 만족한다, 자족한다. 풍요에 처할 때든 빈곤에 처할 때든 감옥 안이든 감옥 밖이든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능히 이 상황에서 나는 기뻐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의 겸손함은 뭐냐면, 그런데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감옥에 갇혀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저를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중보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수많은 위협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이 복음 전도자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을까? 주님의 그 신실하신 붙드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속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무슨 기도를 절대 빼놓지 않아야 되냐면 중보기도를 빼놓지 않아야 돼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에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오늘도 기도했지만 우간다에 있는 김희자 선교사님,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또 여러분의 한국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도회로 모이죠.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까? 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또 우리 지인들,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남편들, 우리 지인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을 담당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날 대표 기도 때만 기도해 주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 할 수 있으면 목회자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그냥 저를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행복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자로 제가 넘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입어줄 수 없어요. 누가 입어야 됩니까? 내가 입어야 돼요. 우리가 입어야 돼요. 행복한 교회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서로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예루살렘 교회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름을 불러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해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주로 쓰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덜 중요한 일을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우리 가운데 부각시켜서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이것부터 해결하고 기도해야지. 이것부터 해결하고 기도해야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그분께 아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거 하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해도 돼. 지금 급한 일, 그렇게 하루 종일 분주한 일, 내가 해야 될 일, 시급한 일을 쫓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내 하루 종일 기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고 다른 것을 찾게 만들므로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전투 장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지키시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 모든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참된 만족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껏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혹여나 잠들어 있었다면, 지금까지 혹여나 염려에 매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혹여나 내 간청만을 드리는데 관심이 있었다면, 아니면 다른 무엇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평안이 구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구할 그 제목으로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